우리가 더욱더 기름져지는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것을 받아주시고 인도해 줄 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 한번 합시다. 멀리 떨어져 있지만은요, 우리 하나님께서 주목하는 사람들이 됩시다. 주목받는 사람들이 됩시다. 하나님께서 주목받는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목하는 사람들, 이 제목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 오늘 우리가 1월 첫 주부터 오늘까지 이제 3주간 하나님의 말씀에 관계된 사람들에 대해서 나누었죠. 여러분들이 한번 기억을 더듬어서 첫 주에 8살의 유대의 왕이 되었던 요시야 왕을 통해서 그가 26살 때 이제 성전을 수리를 하는 도중에 토라,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율법책을 발견이 되어서 그 율법책을 듣고 책에 있는 내용을 듣고 옷을 찢으면서 마음을 찢고 여호와께 이 말씀에 대해서 묻자 해서 이 말씀에 사로잡혔던 요시야 왕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주에 에레미야를 통해서 에레미야가 말씀이 임했을 때 바룩이라는 사람이 그 말씀이 임한 것을 그대로 썼었고, 이 말씀을 이제 요시야 왕의 아들인 여호야김에게 가서 말씀을 들려주었죠. 근데 사실 여호야김은 바벨론에 의해서 세워진 왕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을 하나하나 다 찢어서 불에 태우는 그런 불상사를 낳고 말았죠. 그리고 나서 그가 나중에는 금식을 선포를 했는데, 그 이유는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자기가 그 바벨론 나라에게 무엇인가를 바쳐야 되는데 바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결국은 바벨론에서 계속 위협을 가하다 보니까 자기 생명을 위해서 금식을 선포했지만 실질적으로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세 번째는 뭐냐? 빌립이라는 사람하고 그 다음에 넷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넷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여기가 확실하게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압니다. 여기서 1월 첫 주부터 지금까지 말씀에 대해서 나누는데,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에디오피아 이 넷이라는 사람과 빌립이라는 사람의 인물 됨됨이를 좀 어느 정도 우리가 알고 나서 말씀을 나누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빌립이라는 사람은 사실은 두 명의 1인 2명으로 되어 있는데 명칭은 똑같은데, 예수님의 제자 빌립, 그 다음에 7 집사 중에 한 사람 빌립 있는데, 여기서 나오는 이 빌립은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어떤 사람 아니다라고도 할 수 있지만은 그 이유는 이따 제가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 이분이 왜 빌립 집사였는지를 우리가 어느 정도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 빌립 집사는 예루살렘에서 스데반 집사님이 7 집사 중에서 성령이 가장 충만했던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죽는 일이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유대인들에게 그들에게 마음이 찔리는 얘기를 했어요. 계속. 그러면 마음을 찔리면은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해야 되는데, 그 마음을 찔리는 것을 갖다가 역으로 돌을 들어서 스데반 집사님 머리를 쳤고, 결국은 스데반 집사님은 그 자리에서 순교를 당했고, 그 뒤로부터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풍파를 맞이하기 시작을 합니다. 고난이 오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결국은 여기저기 흩어져서 이게 가게 되는데, 그때 이 빌립 집사님이 간 곳이 어디냐면은 사마리아 성이에요. 사마리아 성은 베드로와 주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그 복음이 전달된 곳이고, 그곳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충분히 복음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좋은 땅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마리아 성에서 결국 그곳에서 신앙생활을 했고 이 집사님이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복음의 전달자로 살았죠. 자, 그러는 도중에 네시라는 사람, 에디오피아의 이 네시는 누구냐면은 국가의 국고를 맡은 사람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재정을 담당하는 장관 정도 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권한이라는 것은 대단한 것이죠.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왕이 여자 왕이었는데 이때 당시 그 왕이 네시로 불렀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네시와 개념은 달라요. 이때 당시 네시로 불렀다는 것은 자기의 생명을 보존해주고 그리고 자기의 정권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가장 친하고 가장 신임이 있는 사람을 자기의 가장 가까운 곳에 둬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게 바로 그때 당시 네시의 역할이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권한이 많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간다하게라고도 나오는데 이것은 왕조의 명칭이에요. 아마 이 네시가 왕조의 혈통이 있든지 아마 관계가 된 사람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애국 왕을 갖다가 바로라고 하죠. 바로는 일때부터 계속 이어지는 왕을 다 바로예요. 우리나라 대통령도 무조건 대통령은 다 일때부터 계속 다 대통령이에요. 이와 마찬가지로 여기서 말하는 간다게라는 것은 왕조의 명칭이에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분은 내시로서 그에게 충성을 했던 사람이었고 그리고 그의 권한은 굉장히 큰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상식적으로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정도의 권한을 가진 사람이 에디오피아에서 예루살렘까지 그 거리를 쉽게 말해서 외국으로 가는 거예요. 아프리카에서 지금 이 유대라는 나라로 가는 거예요. 오늘날도 대통령들이 어느 나라를 갈 때 이거 몇 달 전부터 준비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정도의 권한을 가진 사람이 나라에서 나라로 옮긴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근데 어떻게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 오게 되었는가? 이분은 어떻게 예루살렘으로 예배를 드리러 오는 것인가? 이거 참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면은 그것도 나란 일을 놓고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그냥 온 것이 아니라 여왕한테 얘기를 했을 것입니다. 아마 이분은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한 번만 예배를 드리는 것이 내 소원이다. 아마 그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를 좀 보내주세요. 했을 때 아니다. 네가 지금 가게 되면은 이 나라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도 모르지 않느냐 하면서 이 여왕이 안 보낼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간청을 한 것도 참 어떻게 보면 대단한 것이고요. 그리고 이 간청을 듣고 내시를 예루살렘으로 보낸 왕도 대단한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보면 국가를 움직일 수 있는 그것이 잠시 이게 다른 나라로 간다는 것은 심각한 일이잖아요. 굉장히 위험한 일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 요직에 있는 내시가 다른 나라로 갔다라는 것. 그리고 허락을 받고 예루살렘으로 왔다는 것이죠. 여기서 이 내시가 가지고 있는 것은 두 가지인 것 같아요. 그는 권력도 가지고 있었지만은 하나님에 대한 관심도 대단하다.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큰 내시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서 이제 예배를 드렸어요. 여기서는 짧게 예배를 드리고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과정을 좀 더 설명을 해드린다면은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감동을 받았어요. 누가? 내시가. 근데 이 감동이 어떤 감동이냐? 감정적인 감동이에요. 우리 신앙은요, 감정으로 신앙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신앙이 감동이 돼야 되고, 이 말씀 중심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삶이 온전히 확실히 그렇게 되는데, 감정적인 감동은 잘못하면은 어떨 때는 하나님이 계신 것 같고 어떨 때는 내 속에 공감이 생기고
오늘날 내가 예배를 드리기는 드렸는데 내가 집에 가보면은 아무런 감동도 없고 허전함만 있고 공허감만 있다면은 이게 어떻게 진정한 예배가 될 수 있느냐 이 말이죠. 지금 내시는 사실은 예루살렘에 왔을 때 평생 동안 그 위에는 기록이 없으니까 아마 이 내시는 평생 동안 한 번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자리에 다시 올 수가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곳에 예배를 드렸을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평생 꿈꿨던 이 자리에 왔을 때 얼마나 이 기쁨이 있었을까요? 그 감정적인 감동은 있었으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감동이 없었다는 사실을 후반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찬송을 부르고 그 다음에 복음성가를 부르고 했을 때 인간의 감정적으로 하나님께 감동이 된다. 아주 뜨겁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두 손을 들고 그러는데 그분들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을 때 쉽게 넘어지는 경우를 제가 많이 봤어요. 그러다가 복음성가나 찬송가 또 부르면 또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감정적인 감동이에요. 우리 오감을 감동을 시키는 것이죠. 물론 찬송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말씀을 내가 기억을 하고 그 말씀대로 내가 찬송을 올려드린다면 얼마나 이게 감동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대부분 제가 비하시키는 건 아니지만 많은 청년들이 하나님의 복음 찬송을 통해서 그리고 얼마나 80년대 90년대부터 시작을 해서 많은 찬양의 물결이 올랐습니까? 그 물결이 올랐는데 그 사람은 다 어디로 갔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감동을 받았다라는 찬송을 통해서 감동을 받았다는 그 청년들이 어디로 갔으며 그들이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들의 수로 놓고 본다면 지금 더 훨씬 많이 올라가야 되는데 그분들은 대체 어디에 지금 있냐 이 말이죠. 감정적인 감동은 절대로 우리 신앙을 유지시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순간은 내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순간은 하나님을 높여드릴 수 있겠지만은 오늘 내시는 이런 공허감이 생긴 거예요. 내가 예루살렘에 왔는데 평생 동안 한 번 오니 예루살렘이 얼마나 좋았는지 그런 감정적인 감동이 있었지만 돌아가면서 자기네 나라로 돌아가면서 무엇인가 공허함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지금 내시에게는 참으로 일어난 문제였고 예루살렘에 와서 성전에서 예배를 한번 드리면 내 속에는 기쁨과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찰 수 있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것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스스로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이것을 채우기 위해서 어디에선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깨닫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에디오피아 내시가 결국은 그가 오면서 선물을 받았는지 아니면 구입을 했는지는 모르지만은 이사야서 두루마리를 가져온 거예요. 제가 생각에는 내시가요 에디오피아에서 올 때 이걸 가져오진 않았다고 봐요. 이것을 지금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고 봤을 때 내시가 에디오피아에서 왔다면 그래도 권력자가 왔으면 그냥 말 수가 없지 않습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뭔가 선물을 주든지 아니면 두루마리 어떤 이사야 말씀을 자기가 샀든지 어쨌든지 간에 어떻게 구했는지는 모르지만 이사야서를 가지고 자기 마차에 탔다는 것이 그에게는 참 하나님의 큰 은혜였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66권의 성경책이 우리 손에 달려있지만 이때 당시 성경은 다 분산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처럼 우리가 개념 정리를 해서는 안 돼요. 이때 당시 이사야서를 자기가 손에 들고 성경을 읽었을 때 얼마나 답답함이 많이 있었겠어요. 해석은 안 됐죠. 자, 그때는 지금 현재 예수님 오시고 부활하시고 하나님 나라로 승천하셨을 때예요. 지금요. 자, 그런데 만약에 관심이 없었다면 성경책 그거 읽지 않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딘가 모르게 내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고 지금 에디오피아를 향해서 가는데 떠벅떠벅 마차를 타고 가는데 이 성경책을 두루마리를 딱 피면서 읽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읽었던 내용이 어디였냐면 이사야 53장을 읽은 거예요.
이게 이사야서가 지금 두루마리로 지금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은 53장 있었지만은 이때 당시는 몇 장이 없었어요. 그냥 쭉 이사야서는 쭉 그렇게 써 있었죠. 지금은 장절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 주제가 있고 몇 절이 있고 우리가 그래서 성경 찾기가 너무너무 쉽지 않습니까? 이것이 없었다면 우리 성경 찾기가 너무 힘들죠. 근데 이 당시에는 장과 절이 없었는데 오늘날로 말씀을 드린다면은 이사야 53장을 읽기 시작합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서 여러분 읽은 내용이 이사야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씀에 보니까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어린 양이 나오고 순환을 당하는 사람이 나오고 그리고 징계를 받고 무엇인가 모르게 누군가를 위해서 죽는다는 소리는 지금 있는데 그런데 이제 자기가 생각해서 이 어린 양이 대체가 누구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말없이 죽어주실 분이 누구냐? 그러면서 이분이 생각하기를 이사야 선지자가 이 글을 썼으니까 이 선지자냐? 아니면 다른 사람이 있느냐? 이렇게 궁금할 즈음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주목하고 있었죠. 누구를? 내시를. 그런데 또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주목했습니다. 그 사람은 누구냐? 바로 7집사 중에 한 사람인 빌립이 이제는 사마리아 성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는데 주의 사자가 나타나가지고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는 예루살렘에서 올라오는 이제 예루살렘에서 올라오는 것을 향해서 너는 가라. 그래서 결국은 그가 가사라는 곳으로 이제 하나님의 지시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성에서 가사라는 곳까지 130km 정도 돼요. 엄청 먼 거리죠. 지금이야 자동차로 갈 수 있지만. 그래서 주의 사자가 결국은 이제 이 내시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딱 지목을 해서 빌립 집사를 그곳에 보낸 거예요. 빌립은요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어디로 가는지 알려주시지 않았어요. 저는 이게 순종이라고 봐요. 여러분 순종은 대부분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시겠다 해서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 주님 내가 지금 어디로 가요? 그 주께서 너 가라 하면 가는 거거든요. 사실은 이것처럼 숭고한 하나님으로부터 정말 아무 의심 없이 순종하는 것 이것이 가장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닌가. 결국은 순종하여서 가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제 이 빌립이 점점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냈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한참 가는데 마차 행렬이 가요. 마차 행렬이 가는데 거기서 큰 소리로 성경 읽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유대교일 것이다 얘기한 이유가 유대인들은 성경을 읽을 때 큰 소리를 읽어요. 저희들이 우리가 성지순례를 가봐서 알지만 통곡의 벽 그 안쪽으로 들어가 보면은 어린 아이들이 이렇게 읽어요. 성경을. 들어보신 분 알 거예요. 그런 식으로 성경을 읽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렸다는 거 이렇게 놓고 본다면은 분명히 이 사람은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이다 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130km 정도 떨어진 이곳을 주목해서 이제 빌립이 와서 보니까 이제 이 내시가 성경을 읽는 소리를 듣고 성령께서 이제 그곳으로 인도를 했겠죠. 그래서 거기 가서 이제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 읽는 소리를 듣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마차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시에게 빌립이 성경 말씀을 이해하느냐?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느냐라고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으니 성경 말씀에 대해서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겠느냐라고 대답해요. 이해를 내가 못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 읽다 보면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게 여러분들은 그것을 이해합니까? 그냥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내시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할 때 사실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서 이 한 사람을 위해서 온다는 것은 합리적인 것이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마리아 성은 지금 불리듯이 복음이 일어나는 곳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님들이 더 많이 계셔야 돼.
근데 하나님께서 빌립이라는 사람을 뚝 떼어가지고 전도자 빌립을 뚝 떼어서 너는 가사로 가라. 그래서 그곳에서 이 빌립이 한 사람 넷을 만나기 위해서 왔다는 것은 이게 합리적으로 본다면 맞지 않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인간의 생각이 다르다는 것이죠.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묵상을 하는데 이해가 되지 않아요. 정말 사모하는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은 어떤 매체를 통해서든지 하나님은 조명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오늘날 역시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지 않으니까 이 말씀에 대해서 조명을 받지 못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볼까요? 성경을 읽었는데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랬는데 왔어요. 일단은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근데 어느 날 누가 어떤 집사님이 책을 하나 선물을 해줬어요. 예를 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딱 책을 선물했는데 책을 읽어보니까 자기가 궁금했던 것이 그 속에 다 들어있어요. 이게 조명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공부방 앉아서 꼭 공부만 하는 것이 조명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정말 궁금한데 어느 날 TV를 틀었는데 CTS를 딱 틀었었는데 어떤 목사님 나오셔서 평상시에 내가 궁금했던 것이 그 목사님이 계속 풀어주시는 거예요. 이게 지금 뭐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빌립을 내시게 보낸 것과 똑같다고요.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조명해 주는 것은요. 어떤 매체를 통해서든지 어떤 형태를 통해서든지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계속 말씀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뭐였습니까? 많은 사람을 위해서 순환과 죽임을 당하는데 이게 선지자냐 어떤 다른 사람이냐 했을 때 이 어린 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누가 알려줍니까? 빌립이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유대교에서 말하는 메시아관은 어떤 것이죠? 정치적인 메시아관이에요. 우리 지금 현재 세상 사람들이 믿는 종교 속에는요. 정치적이고 경제적인 메시아관이 다 들어있어요. 왜? 한번 말씀드려볼까요? 내가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종교를 비하시키는 건 아닙니다. 내가 어떤 행위를 했을 때 그 신이 나에게 무엇인가를 준다. 이런 신념으로 믿고 있다 이 말이에요. 내가 몇 번 그 신에게 절을 하면은 내 소원을 들어준다. 그러니까 그들의 생각하는 경제적인 메시아, 정치적인 메시아, 내 모든 문제를 풀어주는 그런 메시아로 생각을 한다. 유대교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때 로마 정권에 의해서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까? 로마에 의해서 세금 걷어가죠. 자기 정치력도 없죠. 그러다 보니까 이 유대의 역사를 놓고 보면은요, 외적이 얼마나 많이 쳐들어와서 자기들을 고난을 많이 줍니까? 심지어는 바벨론 포르세마를 통해서 그 민족들은 애굽에서 430여 년 동안 종살이하고 이런 역사를 놓고 봤을 때 이들에게 생기는 메시아관은 뭡니까? 제발 잘 먹고 잘 살았으면 좋겠다. 제발 위침이 없었으면 좋겠다. 정말 정치적으로 누군가가 왕이 나타나가지고 우리를 잘 다스렸으면 좋겠다. 계속 이런 메시아관을 생각을 하는 거예요. 구원에 관한 메시아보다. 그러니 이 메시가 그들이 말하는 메시아관을 제대로 받아들일 거냐고요. 그러니까 허전함이 생기는 거예요. 공허함이 생기는 거예요. 가도 그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도 공허함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보니까 우리 인류의 죄를 위해서 정말 그분은 말없이 너 왜 그러느냐 한마디 말도 말없이 그 자리에 십자가에서 죽어주시는 그 누군가가 있다 이 말이죠. 지금 이 메시는 그걸 보고 대체만 우리 죄를 위해서 이렇게 죽어주는 사람이 누구냐, 이렇게 죽어주는 어린 양이 대체가 누구냐, 이것이 정말 궁금했던 거예요. 이 때를 맞춰서 우리 하나님께서 빌립이라는 사람을 그 이사야 53장을 읽을 즈음에 하나님께서 빌립을 보내주셔가지고 그 자리에서 그걸 해석을 해주신 거예요. 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 그 공모했던 그 마음이 내시에게는 가득 차가지고 기뻐 어쩔 줄 몰랐는데 어느 정도 가는 즈음에 물이 있어요. 물이 있는데 그 물을 보자마자 내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현대교에서 말하는 물속으로 완전히 담궈져 있는 것. 우리는 약식으로는 세례죠. 어쨌든 침례를 받기로 원한다. 세례를 받기로 원한다. 그래서 결국은 그곳에서 빌립이 세례를 주죠. 자, 이것을 놓고 봤을 때 오늘 이 한 사람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빌립이라는 사람을 보내주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두 사람을 주목을 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인사하실 때 하나님으로부터 주목받는 사람이 되어라. 여러분 지금 현재 빌립처럼 누군가에게 내가 파송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내시처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직 이해가 되지 않는데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합니까? 이게 칭화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은 공통점이 뭐죠? 두 사람 다 주목하고 있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자에게 우리 하나님은 주목하여서 누구를 붙여서든지 간에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게 하고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이해하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주목한다. 여러분 잘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사마리아 땅에 가면 수많은 사람들 더 구원할 수 있죠. 물론 나중에 다 구원되겠지만 더 일이 많아요. 그런데 왜 하필이면 넷이 한 사람을 위해서 빌립을 보냈냐 이 말이에요. 나를 위해서 누군가가 와주었다. 쉽게 말해서 나를 위해서 빌립이 와주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해주고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나에게 이야기했을 때 이때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을 때 이 사람의 기쁨은 얼마나 크겠나. 얼마나 기뻤으면 내가 세례를 받기를 원한다고 했을까. 그는 세례를 받고 이제 성령에 이끌려서 빌립은 다시 복음 전도하는 곳으로 갔고 내시는 자기 나라로 갔습니다. 여러분 에디오피아라는 곳에 이제는 가서 그럼 내시가 가만히 있었을까요? 그 뜨거움을 복음의 열정을 그냥 놔뒀을까요? 그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권한과 그의 위치를 놓고 봤을 때 그가 감동을 받고 감정적인 감동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감동을 받은 내시가 그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았을까요? 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에디오피아가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으로 전파되기 시작하죠. 오늘날까지 개신교가 에디오피아가 오늘날까지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이스라엘로 오기도 하고 가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주시해야 할 점이 하나가 있어요. 그건 뭐냐? 내시와 빌립이 헤어지는 것이 너무 간단하게 헤어진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사실 그 감동을 받았을 때 만약에 빌립이 그 자리에 계속 있었다면 내시는 살해를 했을 거예요. 어떻게? 세상에 당신을 통해서 내가 이 말씀을 깨달았는데 내가 그냥 갈 수 없다. 우리나라에 여기에 있지 말고 우리나라에 가서 한 달간만이라도 나와 같이 있자. 거기 가서 복음도 같이 전하자. 충분히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에게는 재정을 담당한 사람이었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물질이 많은 사람이에요. 근데 오늘 빌립이 하나님께서 이끌었다는 거, 이 말은 뭔 말이에요? 다른 말로 말하면 채 풀었다 이 말이에요. 강압적 인간의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께 채 풀어서 이쪽으로 옮겨버렸다고요. 자기는 여기 관심도 없이 하나님께 이끌어갔다고. 왜 그랬을까요? 만약에 거기에서 자기가 내시가 은혜를 받고 그 자리에 함께 있었다면 내시는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다는 것이죠. 살해를 했다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았으니까 또 당신 무한 삶을 살고 있지 않소.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려야 마땅하지 않소.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감동을 받아서 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얘기를 할 요지는 아니에요. 오늘날 그런 것들 때문에 얼마나 많은 무리들이 일어납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걸 알았죠. 어떻게 보면 빌립이 거기에 약할 수도 있었어요.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끌어 주었다. 강압적으로 이끌어서 그 자리를 피하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는 복음의 관계예요. 무엇을 받고 안 받고가 문제가 아니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걸 통해서 아주 깔끔하고 깨끗하게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해주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 우리가 드려지는 것은 조건이 아니잖아요. 내가 이렇게 은혜를 받았으니까 내가 이렇게 드려야 된다. 이게 아니고 그것은요 스스로가 알아서 하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되는 거잖아요. 이것은요. 그래서 우리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자발적으로 내 시간을 드립니다. 그렇죠. 자발적으로 내 삶을 아버지께 올려드려요. 뭘 강조해서 이 강단에서 뭘 강조해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얼마나 이런 삶이 하나님 앞에 기쁘면 알아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쁨의 삶을 드리냐 이 말이에요. 저는 이번에 우리 직분자들 올려드리면서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그들도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더라고요. 다들. 감사가 크고 작고가 아니에요. 그분이 감동이 있으니까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예요. 이걸 정해서 이 강단에서 이렇게 하라 하는 것은 이것은 복음적으로 맞지가 않는 거예요. 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고. 저는 이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지 마침 에티오피아에 갔던 이 내시가 그 나라에서 역사했던 것처럼 우리 직분자들이 이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역사할 수 있는 그 시간의 때가 왔구나. 이런 기대감과 생각을 해보면 너무나 감동과 감화를 하는 때가 많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사람을 위해서 빌립을 보냈다는 것, 여러분들을 위해서 누군가를 하나님께 붙여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 어떻게 보면 하나님 어떤 사람을 통해서든지 이 매체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풀어주신다는 거예요. 빌립처럼 보냄을 받는 자가 되든지 아니면 내시처럼 보냄을 받는 매체를 통해서 내가 깨닫고 내가 다시 누군가에게 보냄을 받는 자가 된다면 이것처럼 복음의 역사를 이루는데 금산첨화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 여기서 말하는 공통점 하나님께서 주목해 주신다 했는데 위험한 것이 하나가 있어요.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위험한 것이 뭐냐? 한 가지 예를 오늘 본문 아니지만은 두 번째 말씀을 통해서 나왔던 여호야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합니다. 여호야김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찢었던 사람이에요. 안 받아들였죠. 그리고 바벨론이 자꾸 괴롭히니까 자기를 위해서 금식 선포를 했던 사람이에요. 뭔 말입니까? 말씀이 없는 금식. 40일만 금식하면 돼. 내가 기도 이만큼만 채우면은 내가 복을 받을 수 있어. 얼마나 우리 한국 교회가 위험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해서 안 받아주면 어떻게 돼요? 10일 금식에서 안 이루어지면 어떻게 될 거예요?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을 시험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여호야김처럼 말씀을 다 찢어버리고 말씀은 다 내 마음에서 떼어버리고 자기가 위험에 처했을 때는 나라에게 금식을 선포해가지고 자기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금식을 하라고 합니까? 그 금식이 제대로 받아들여질 것 같냐고 하나님께서요. 이건 아니죠.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요 말씀이 없는 찬양을 합니다. 말씀이 없는 예배를 드려요. 말씀이 없는 기도를 드려요. 와서 하나님 이것 주십시오 저것 주십시오. 이 기도의 내용을 보면 전혀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그런 기도를 하고 계신다 이 말이죠. 뭐가 없어요? 말씀이 없는 거예요. 말씀. 오늘 우리가요 세상에 고갈되는 것이 뭡니까? 말씀이 없어서 고갈되는 거 아니에요. 성경책 어디 가도요 수도 없는 성경책이 여기저기 있어요. 왜 고갈된다고 하나님 말씀합니까? 이 시대가 가면 갈수록 고갈된다. 우리의 관심이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고 세상의 삶에 마침 노아 시대처럼 시집가고 장가가고 논사고 밭사고 이것이 나쁜 건 아니지만은 하나님을 떠나서 그렇게 하는 자가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는 삶이라는 것이죠. 왜 우리가 시집가고 장가가고 논사고 밭사는 것이 죄입니까? 그건 당연히 우리가 경제적인 생활을 하셔야죠. 내가 직장생활 때문에 돈을 벌여야죠. 그게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이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잘못된 죄입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생활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겠다. 먹든지 마시든지 살든지 죽든지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일을 하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최소한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말씀을 떠난 기도를 한다거나, 말씀을 떠난 예배를 드린다거나, 말씀을 떠난 찬양,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감정적인 감동. 좋아요. 우리 가끔 뭐 우리 옛날에 들었던 그 복음서가 들으면 막 감정이 생기지 않습니까? 이 나쁜 건 아니지만 말씀이 없는 감정은 안 된다 이 말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삶을 드려야 될지,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오직한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십자가의 도를 다 가르쳐 주시고 천국 말씀을 주시면서 그 말씀을 우리에게 날마다 허락하십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을 때 한 번 우리 예수님께서 딱 부러지게 한 말씀 하신 적이 있어요. 병 고쳐주죠, 먹을 것 주죠. 우리 주님만 오면 인생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니까 너희들이 나에게 찾아오는 것은 배부르기 때문에 찾아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배부르기 때문에. 주님만 찾으면 배부르거든요. 그때 당시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그리고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고 인생의 배부름을 다 우리 주님께 주시잖아요. 너희들이 나를 찾아오는 것이 배부르기 때문이다. 오직 답답한 가이사랴에 가서 주님의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세상 사람들이 대체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좀 쉬운 말로 말씀은 배부르게 하시는 분입니다, 이 말이에요. 지금요. 그들 얘기는.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너는 나를 뭐라고 생각하느냐 했을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누가 똑바로 고백을 합니까? 베드로가 똑바로 고백하지 않습니까? 너 그걸 알게 한 것은 네가 한 것이 아니라 천국께서 알게 한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도 나를 떠나느냐? 배가 고프니까. 나 오면은 다 배부른 건 아니에요. 때로는 십자가의 도를 걸을 때 보면 어려움이 옵니다. 고통이 올 수도 있어요. 이랬을 때 주님을 떠나죠. 근데 주님은 물어봅니다. 너희도 나를 떠나려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씀합니까? 주께는 생명의 말씀이 있는데 내가 어찌 떠날 수가 있겠습니까? 주께 생명의 말씀이 있는데 내가 어찌 주님을 떠날 수가 있겠습니까? 이 말씀이 우리 가슴을 쪼이고 찢어서 그 말씀이 내 마음판에 새겨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대로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그대로 임재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것이죠.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사모하게 되면 어떤 형태를 통해서든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신다는 사실, 꼭 환상을 통해서만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음성을 통해서만 주시는 거 아니에요. 물론 지금도 음성을 듣고 환상을 보시는 분 있어요. 그걸 무시하는 건 아니에요. 일상생활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나에게 지금도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 내시가 이해하지 못한 그 말씀을 빌립을 보내서 그 말씀을 이해하게 하는 것처럼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또 말씀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가 내 형제가 될 수도 있고요, 부모가 될 수도 있고요, 목사님이 될 수도 있고, 전도사님이 될 수도 있고, 권사님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무엇보다 중요한 건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이 주목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자도 주목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자 하는 사람에게도 하나님은 주목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아서 여러분들이 주 안에서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이루가시고, 그래서 빌처럼 쓰임 받으시고 그리고 내시처럼 쓰임 받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으로 승리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다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묵상으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주신 이 말씀이 30배, 60배, 100배의 계실로 맺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주목받는 나가 되게 달라고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예배를 드려도 공허감이 있고 허전함이 있다면 내가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무슨 이유로 하나님을 찾아왔는지, 이방인들처럼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위해서 하나님을 찾아왔는지, 아니면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내 영혼을 기쁘게 하고
내 영혼의 공허함과 허전함을 다 채워주어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며 기뻐 어쩔 줄 모르는 그 생명의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서 새겨지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때마다 어쩔 줄 모르는 기쁨이 내 속에 있다면 오늘 이 시간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날마다 세워지고 날마다 더 커져서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기를 원하오니, 오늘 빌리처럼 이제 아버지 하나님,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제 아버지 파송받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신처럼 내가 목말라 있을 때 누군가가 찾아와서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시키고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깨닫게 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믿고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갖기를 원하오니, 오늘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은 두 명에 다 관심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주목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하오니, 여호야김처럼 말씀을 찢어버리고 태워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삶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예배하며 말씀 안에서 기도하며 말씀 안에서 금식할 수 있는, 말씀 안에서 신앙관을 세워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곳에 모인 모든 생명들에게 넘치는 은혜와 은총을 쏟아부을 줄 믿으며 살아계신